오늘 6월 13일 하나님의 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 영혼에 감동 감화가 되고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과 지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악한 영혼에서 자유케 해 주심으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원 형벌에 처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될 때에는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전도와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억압하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깨고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그리고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담도 아니요 저기 있담도 아니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억압을 받고 있던 영혼이 귀신의 억압으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런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문제부터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영혼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임하는 의와 또 평안과 행복과 기쁨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아주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깨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 그들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깨어지고 그들 가운데 또한 육체의 소욕들이 사라지고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진 소유를 사도들이 또 가난한 사람,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교회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평화롭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로 우리의 죄악된 소욕들이 사라지고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2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닥칠 큰 핍박과 환난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을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과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교 그 교도들에 의해서 그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 그들을 핍박하는 적들을 심판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보기를 고대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참된 성도, 알곡과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성도, 거짓 신자들, 가라지를 갈라놓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키질을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바로 참된 알곡과 같은 성도와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즉 천국에 인도하시지만 쭉정이는 거짓 신자들은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알곡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 충만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지런히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그때 어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저기 나타났다 또 여기 나타났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인가? 마치 번개가 치듯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그리고 어떤 한 곳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한 곳에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어떤 교사들의 그러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 못한 시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예수님의 재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결국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받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00여 년 이상 노아가 방주를 졌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만드는 이 방주로 오십시오. 이 방주로 오시는 자는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주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멸망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100년 동안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이나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방주로 와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동안 홍수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이 멸망당하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동물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존한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노아가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경고하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이 홍수로 망하니까 제발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나 사람들이 노아를 다 미친 노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년 동안 뭐 했다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사업하고 그리고 또 뭐 공부하고 뭐 아기 낳고 자식들을 기르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 이것이 뭐 잘못됐느냐. 이것에 물론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만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방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너희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이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방향을 줬건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홍수가 나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에만 이런 육적인 생활에만 얽매여서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만약에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에는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롯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 롯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성적인 생활은 했습니다. 예, 먹고 마시고 또 장사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고 팔고 또 심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추수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공부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자신들을 파면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데 매여서 육적인 삶에만 그냥 얽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런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오직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사는 이것이 바로 이들을 멸망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 때처럼 그리고 또 롯 때처럼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일 끝나면 와서 씻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직장 나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돈 벌고 집 사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하고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또 이렇게 죄 가운데 가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 때처럼 또 롯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니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데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노아 때처럼 롯 때처럼 멸망받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바로 위선의 죄인 것입니다. 위선의 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믿지 않고 어떤 예수님을 그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어떤 의례적으로 이런 믿는 자들, 예, 예수님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 예배 자리에서는 거는 척 하지만 예배 끝나고 여전히 그 삶은 악으로 가득한 삶, 예, 바로 이런 삶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은 권력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때문에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또 자식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애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아기들을.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또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 가문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권력과 쾌락과 어떤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과 소유와 바로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누룩. 예, 우리가 이 누룩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몰두해서 영적인 것에 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심판받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데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로 세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영적인 것에 소리하는 그러한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짓고 그래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수확을 얻은 다음에 곡간을 다시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 그 큰 성공적으로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많은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즐기자 이렇게 생각한 그 날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많이 쌓아서 잘 먹고 잘 사고 즐기면서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고 그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노력을 하면서 그 획득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곧 가게 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평생 땀 흘려서 쌓아놓았던 거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바로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재물을 얻고 성공을 해도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 그 믿음을 우리가 버리거나 변치 않도록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사람들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세상 것에 너무나 파묻혀서, 예, 세상 것에 그 눈이 얻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사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단지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을 잘 가꾸지 않는 삶, 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삶,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걸 소리하는 삶,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삶,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파묻혀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바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서로 대접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 롯의 가족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예,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예,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그때 구원을 얻고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에 얽매인다면 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롯의 처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구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바로 세상 것을 얻고자 육적인 성공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첫째로 가장 간절하게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그리고 참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완전한 두 부류의 바로 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림받는 자. 예.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도 모르는 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예.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세상 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버림받게끔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 성령님 충만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데려감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 오니까?
어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 바로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로 겉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곳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한번 또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은 시체가 있는 곳 가운데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예,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바쁘게 움직이고 밥을 먹고 일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 이런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모입니까? 독수리, 바로 악한 영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뭡니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계속 뭡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시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결국엔 멸망시키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누가 모이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모일 때 악한 영들이 그 영혼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바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사태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들어갈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원래 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내면이 영적인 세계가 깨끗하게 되긴 했지만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영이 기뻐하면서 잘됐다. 내가 다시 들어가서 저 집에 거하자. 이번에 들어갈 때는 나만 들어가는 것이나 내 친구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저 집에 완전히 눌러 앉아. 이러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사장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게 되면 바로 독수리가 악한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서 또는 이런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여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말씀도 잊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시체와 같으면 바로 뭐가 모인다는 것입니까? 바로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기뻐하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 않고 죽어있는 자와 같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같다면 바로 그 가운데 악한 영들 독수리들이 모여서 이 사람처럼 더 형편이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바로 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와 함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직 예수님의 꾸중만 들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 일을 하지만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일은 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또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전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감당한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바로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 이런 자들 가운데 이런 교인들 가운데 뭐가 모인다는 것입니까? 독수리, 악한 영들이 모여서 이런 자들을 차지하고 이런 자들 가운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일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씻고 죄를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독수리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안과 또 대학이 있었고 또 사업이 발달해서 이렇게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삶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대교회처럼 적극적으로 호흡하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의 음식을 취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고 전도하거나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육적으로는 이렇게 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로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사대교회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통해서 바로 악한 영에 노인받은 자가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사람에게 뭐가 모였습니까? 독수리,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차지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자 또 결단하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